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심은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화평으로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중심으로 함께 묵상할 텐데 먼저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지요. 둘은 뭡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된 혈통적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둘 사이는 본문 표현을 보면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넘을 수 없는, 절대로 만나질 수 없는 완벽한 장애물, 그런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희생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했는데 그러면 이 둘,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었죠.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그 담을 먼저 허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즉 할례자, 무할례자,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들을 구분해 놓은, 분리시켜 놓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해 놓은 그 담도 허셨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의해 뭐가 나누어졌죠? 혈통적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율법적 기준에 의한 담이었죠. 할례에 기초한 율법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 담이 헐어졌습니다. 화평이신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기하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의 구별과 차별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통해 어떻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구분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짬뽕이 돼서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 완전하게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속죄의 은혜를 통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새 사람이 지어졌다. 이 표현은 생명체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 번 더. 새 사람으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주님께서 속죄 은혜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새로운 인류,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식구들로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 함께 모이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과 차이와 구별들을 뛰어넘지요. 주님의 몸을 이룬 새로운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신 주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그 주님의 종들 또는 청지기들로 만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구별이나 차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서로 원수가 되게 했던 그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차별과 차이의 담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다양한 교양 수준, 다양한 성격, 다양한 출신, 다양한 취미, 다양한 집안, 이런 등등 다양한 차이들을 지니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다양한 차이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 원수되었던 그렇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것, 큰 것, 힘 있는 것, 강한 것 등등의 여부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한 새 사람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 세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말이죠.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사람의 존재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겨우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죠.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낮은 형제는 주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한 새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화평의 제물로 삼으셔서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새 사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한 새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잘 개발하고 영적 성장에 선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클래식 아카데미와 선한 이유 드림 챔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악기를 지도하는 강사들과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제 곧 재개될 선한 이유 드림 챔버가 복음 증거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명단 보시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잘 준비해서 이제 주어진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